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 혼미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고 도덕적 기준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관한 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최종 삭제되었고, 당시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이 혐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사회의 가치관은 나라의 법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어도 그렇습니다. 주일의 묵상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5장의 3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세상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죄라 부르지 않고 하나의 권리이자 취향이라고 포장합니다. 죄의 어두운 영향력이 온 사회의 공기를 뒤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엄중한 권면이자 사랑의 편지입니다. 본문 유다서의 원독자들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로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바꾸고 부도덕한 삶을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죄가 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묘한 유혹에 취약했고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과 믿음을 배반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또 그래야 한다면 배교와 정욕의 악취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풍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다는 먼저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 19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없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존재가 바로 20절에 유다가 사랑하는 신자들입니다. 유다는 신자들을 향해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즉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자는 누구죠? 방금 불렀던 찬송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세상 욕망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인생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이자 지키는 핵심 동원이죠. 그래서 유다는 3절에 이 성도의 삶을 응원하고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쓴다고 3절에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나누기 전에 잠시 본문 상황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에서 14장을 읽으면 생명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공중보건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엔 의사나 의료 종사자나 가가 따로 없죠. 병에 대한 백신이나 보호장비가 없으므로 전염되는 병이 걸리면 나타나면 누군가에게 즉각 그 사람을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지내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공중보건법은 그렇지 않죠. 전염성이 극도로 강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방역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방역관들의 행동은 빠르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게 특수한
방호복을 입고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이나 옷가지 등을 철저하게 소독하거나 태워버립니다. 바이러스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역관들의 목적은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또 사회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벌써 옛날 같지만 19년, 20년 그 코로나 시절에 우린 얼마나 코로나를 조심했고 그걸 피해서 잘 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를 얼마나 또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옛날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한 말의 뜻이 바로 이렇게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조금만 틈을 주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킵니다. 따라서 죄의 가르침과 부도덕은 옷자락 하나까지로도 미워하되 그 죄에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이해해 주되 그 죄에 대해선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깊은 긍휼함,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건져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기보다 사람 미워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참 잘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 누구도 내 개인적인 삶은 또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네 종욕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도 영혼 구원엔 상관이 없어 라고 가르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을 만나시면 신고하십시오.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없어요. 신고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와 우상은 누구일까요?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거짓 교사 뱀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란 우상입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이 고발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 즉 신앙 안에서의 잘못된 자유 혹은 자율적 신앙 생활이라는 우상입니다. 본문 속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질서보다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보다 내 생각, 내 만족, 내 정욕, 내 판단을 우위에 둡니다. 이런 거짓 생각도 우리를 휘어잡죠. 네 신앙은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왜 들어. 결국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네가 잘 결정해. 네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신앙생활도 행복한 거야. 교회 안에서 네 행복은 네가 찾는 거야 라고 외치는 현대 문화 속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날의 거짓 교사입니다. 신앙 자율적으로 하는 것 맞죠. 근데 그 자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유, 내가 하는 선택, 내 경건하지 않는 정욕이 늘 우선이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 정욕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생각 없이 깨뜨립니다. 결국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육에 속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 바로 앞 거짓 교사에 대한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뜨끔했습니다. 이거 딱 내 모습 아닌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부서를 위해서, 내 팀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아첨합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죄의 악취가
있습니다. 제게는 올해 80이 넘으신 영적 은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한 찬송가를 바꿔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송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게 강 같은 교만, 네, 그리고 또 2절, 내게 바다 같은 정욕, 그리고 3절, 내게 샘 솟는 죄악.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척하는지, 얼마나 쉽게 예수님 없이 괜찮은 척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죠. 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너무 정확한 내 이야기라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안에 숨겨진 이 우상과 죄의 냄새를 마주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강력한 자기중심적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 본문 묵상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있어요. 정욕을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우상에 절하는 자, 거짓과 연합하여 죄의 악취를 풍기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악취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복음은 우리를 사로잡는 천국의 향기로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늘 우리 욕심대로 정욕대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새 옷조차 더럽히는 자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인 악의 악취를, 죄의 악취를 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분유를 일삼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깨어진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죄의 썩은 냄새를 완전히 이기셨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유다가 권면하는 20, 21절의 신자의 모든 거룩한 삶, 어떤 삶이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붙잡아 두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24, 25절을 보십시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덮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바짝 붙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처럼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고독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굳건히 결속되어 선한 영양분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열매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의 정욕은 자꾸만 우리를 거짓에 연결시킵니다. 스스로를 속여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나홀로 의로운 척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저의 은사님은 평생 매일 자신의 속옷을 직접 손빨래하며 입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속옷은 늘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우리의 체취와 노폐물로 날마다 더러워지고 방치하면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내 안에 숨겨둔 정욕을 방치하면 그 죄의 냄새와 악한 영향력은 고스란히 곁에 있는 지체들과 가정과 교회에 점용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밤 캠핑 가서 불멍할 때 모닥불 속에 있는 숯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잘 달구어진 숯 한 덩어리를 집어내어서 바깥 차가운 바닥에 홀로 떼어놓아 보십시오. 아무리 뜨겁게 타오르던 숯이라도 홀로 떨어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검은 재만 남게 되죠. 그러나 그 식어버린 숯을 다시 뜨거운 숯덩이들이 모여있는 불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이내 다른 숯들의 열기를 받아서 다시 붉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2절, 1절까지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서로 화답하고 시와 찬송으로 노래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가 응답합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배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의 중보 기도 모임, 저는 앉아있는 순간부터 굉장히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이러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그걸 표현할 제 언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줄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게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모임이 왜 그토록 놀랍고 은혜로운가? 지체들과 함께 모여 성령으로 기도할 때 홀로 식어가던 내 영혼의 숯불이 곁에 있는 지체의 뜨거운 믿음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다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쳐서 왔거든요. 근데 뜨거워집니다. 타오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임하셔서 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양분을 풍성히 맛보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연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로 신앙에는 예수님을 닮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의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의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체를 책임지는 경건한 의리죠. 이 의리를 지키려면 내 시간도 뺏기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수요 중보 기도에 빠져본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추억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전 목사님 선곡하신 그 찬양 곡 때문에 이런 걸 쓴 게 아닙니다. 이미 써놓고 그 곡들을 제가 만난 겁니다. 중보기도회 때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느낀 것이죠. 내가 그 중보기도에 빠졌다면 오늘 아침 설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님이 하시겠구나, 일하겠구나 라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겠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지니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기 전에 날마다 우리 물었으면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흔들리고 의심하는 지체들에 대해 아십니까? 정욕의 유혹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율법은 그
눈은 나와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의 뜨거움이 부족한 차가운 말은 그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세밀한 긍휼의 마음을 오늘 깊이 기도로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불에서 끌어낼 손을 내밀었으면 합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에 데이듯 데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당연한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이 내 눈에 더 들어오고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합시다. 죄는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미워하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 또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 정욕을 따르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원했으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